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삶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영원하고 참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에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헛된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하고 참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는데 아직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복음 전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뤄진 영혼 건지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오직 주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찾아볼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진 것,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요, 진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것을,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성경에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교훈의 본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굴복했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5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결국엔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몇 번 집회 때마다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아직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을 해야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거듭나게 되는 건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귀에서만 맴돌 뿐이지 그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아직은 세상을 더 누리고 싶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강팍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나 세면요, 말씀을 들어도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의 구원을 얻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그 필요한 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순종이기 때문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더욱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진리를 순종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짓이 없이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요. 지금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를 실로 표시하시고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비로소 형제자매님들을 진심으로 거짓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형제자매님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거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이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실제 받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 요한일서 3장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나와 함께 교제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진정어리게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시고 능력도 이미 다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형제자매님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요, 나중에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책망을 얻을 거예요. 넉넉하게 줬는데, 죽기까지 한 사랑을 실제 받았으면서, 그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으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면서 어찌하여 사랑하지 않았느냐라는 책망을 분명히 들을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를 돌아가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실로 접어두신 곳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가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사랑해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주 봐야 되는 사이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봐야 되는 사이고, 어차피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계속 부딪혀야 되는 사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계속 봐야 되는 사이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지키고 이 위치를 지키려면 계속 부딪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은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직장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먼저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30절부터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먼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마음을 다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진정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 들어가면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로다. 먼저는 마음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죠?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삶에 있어서요, 주님은 마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아십니다. 정확히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교제를 참석하는 데 있어서, 그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주님은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지를 정확히 아세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말, 어떠한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보여지는 모습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먼저 드려지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 정말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어요. 실상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의심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한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아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주만 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성실히 임하고 잘하고 주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요, 주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정작 마음이 빠져 있으면 주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 정말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전혀 교제는 안 됐어요. 형식은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는 전혀 안 됐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당만 밟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모였던지 어떠한 신앙의 모습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요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의 대부분을요 우리는 신앙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신앙에 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런데 나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바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입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는지,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한 마음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다람쥐 쳇바퀴 타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나 그냥 안 할랍니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헛된 것이 된다면 못하러 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자는 거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보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람쥐 쳇바퀴 타듯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혹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내가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마음에 세상이 딱 들어오면요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오로지 해야 됩니다.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말씀하신 모든 징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세상은 날로 날로 번영해 갑니다. 막 AI가 발달되고 양자 컴퓨터, 그런 기계들, 컴퓨터들,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지배받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같은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내가 아직도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온전히 들였었는데 지금 내 마음이 흐트러졌다고 한다면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정함이 없었습니다. 정함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이사야서 29장입니다.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열심은 그 무수한 재물들, 그 열심, 모이기를 힘쓰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많은 종교가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겉과 속이 틀린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 자, 예수님 당시의 종교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외식하는 자였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은 나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에 대한 사랑을요 나타내 주셨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을 나타내신 게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그 몸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요 진실된 사랑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제가 이제 결혼 안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는데요. 저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도 저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상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은데요. 상대방도 좋다고, 내가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실상 상대방의 마음을 보니까요. 나를 좋아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요.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있을까? 부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진정 사랑해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은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요. 정작 그 마음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있을까? 그것보다 비참한 일은 그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거예요. 자,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의 어떠한 삶에 대하여 외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진실되이 사랑하셨거든요. 나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토록 진실되이 사랑을 했는데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내가 정작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보다 더한 비극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외식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요.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진실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인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거칠애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진실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자매님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우애, 서로 존경,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처음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도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과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맞춰집니다. 사랑은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참고 견디는 모습이 없다면, 어떠한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참고 견디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참고 견디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 사랑은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일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이 바로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 잘 아시잖아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만약에 세상에요, 이 세상에 이뤄진 사람이 나 혼자였었더라도, 이 세상에 나만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대상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납니다, 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어떠한 목자가 나와요. 이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요, 한 마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를.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나머지 99을요 들에 두고, 나머지 99을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요. 길을 떠납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목자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러 떠났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었더라도, 나 혼자만 이뤄졌었더라도 주님은 분명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그 대상은 바로 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채찍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채찍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죠. 멸시를 당했어요.
벌레 취급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멸시를 당하셨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고 견디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주님을 위해서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 조롱을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고 벌레 취급, 멸시를 당하게 되더라도 참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참으셨으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을 당하게 되더라도, 낙심하는 일이 있더라도, 낙담하는 일이 있더라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참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왜 감당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냐면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겁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듬어 가세요. 이 중에서도 고난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참고 견디냐면요, 왜 끝까지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냐면요, 왜 물러서지 않냐면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전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첫째 아이가 어떤 발달 장애라고 하죠. 어떤 그 경계성 자폐가 있어요. 첫째 아이가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게 한 4살 무렵입니다. 지금도 손이 많이 가요. 지금 7살이거든요. 지금도 손이 많이 가고 내년에 8살이 돼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특수학교를 보내야 될지 아니면 저기 시골에 있는 어떤 저기 지난 장소에 있는 학교를 보내야 될지 고민 중이고, 저번 주 월요일에 진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상담을 하고 왔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도 지금 4살인데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사람의 피에는 호중구라는 게 있어요. 백혈구의 역할을 합니다. 세균이랑 싸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 애는요, 그 호중구 수치가 200대예요. 정상 아이의 호중구 수치는요 2000입니다. 2000. 그리고 호중구가 1800 이하로 떨어지면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애는요 피에요 호중구가 200대예요. 좀 상황이 좋아지면 400대로 올라가고 정말 올라갔을 때는 600대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검사를 했을 때는 다시 20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예전에 태어났으면 진작에 죽었다고 말을 할 정도니까요. 어떠한 감염에 작은 감기라도 걸리면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에도 한 3차례 갔어요. 사실 올해 2월에도 갔어야 됐거든요.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사실. 가봤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요.
계속 응급실을 가더라고요. 가지고 항생제를 이렇게 투여해야만 애가 열이 내려가고, 그 병원에 가서,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 소아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요 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 불덩이처럼, 가지고 이상했어요. 응급실을 여러 번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병원도 이제 안 갑니다. 가봤자 방법이 없고 사실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셋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게다가 전도인의 삶을 감당하기에는 참 버겁죠.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은 사실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전도인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응급실을 간 적이 없어요. 뭐 특별한 처방을 받아서 뭐 특별한 약을 먹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천성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우리는 잠깐 후에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겁니다. 실제 벌어질 일이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요,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언제나 오실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 우리의 최고의 위로잖아요. 그것은 실제 벌어질 일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잠깐 후, 이제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겁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는데요, 이 참으며의 그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스테고라고 하거든요. 스테고. 허물을 가리워주다, 이런 뜻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만천하에게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그 뜨거움, 그 불길은요 점점점 타오르는 겁니다. 그 작은 불씨가 흩어져 있으면요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작은 불씨를 한 대 모아놓으면 큰 불이 돼요. 큰 불이 되면요, 불은 특징이 있죠. 한 번 커져버린 불은 계속해서 번져나가요. 한 번 커져버린 불은 끄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우리를 통해 정말 뜨거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불은 번져나가거든요.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가서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사야서를 찾아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긴장을 했나 봅니다. 아가서 8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불과 같아요.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거예요. 전쟁을 경험한 어떤 군인에게요, 전쟁을 치르면서 어떠한 적이 가장 무서웠냐고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을 가장 두렵게 한 적이 누굽니까? 어떠한 적이었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전쟁을 경험한 군인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적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정말 강하게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들, 그런 특수부대원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답니다. 그 전쟁을 경험한 군인이 말하기를 죽음을 각오한 적들,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적들이 그렇게 무서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죽음을 각오한 것보다 강한 게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보다 강하고 무서운 게 없는데, 사랑은 죽음을 각오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죽기를 각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사랑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사례는요,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도에서 죽게 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철도에 뛰어든 어머니, 그 아들을 구하고 자기는 죽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아버지, 아들은 구하고 자신은 죽고,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사랑은 죽음을 각오하게 만들어요. 전우를 구하기 위해서 그 포화 속으로 뛰어드는 어떠한 병사, 그죠?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수류탄에 몸을 던진 한 장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은 죽음을 각오하게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TV 프로를 봤는데요. 이제 약혼한 한 남녀가요, 약혼을 했어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한 강도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요, 그 약혼해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남녀를 죽였대요. 칼로 죽였답니다. 나중에 그 강도가 잡혔어요. 근데 그 강도가 진술하기를 사실은 여자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아니, 위협을 하는데 남자가 막 달려들길래 남자를 어쩔 수 없이 죽였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그 강도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나도 죽이라고 막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강도가요, 하도 안 놔주고요, 계속 그렇게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약혼한 남자를 두고는요, 어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혼한 남자를 두고는요, 그 약혼한 남자를 두고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죽음을 각오하게 만듭니다. 정말 강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강하냐면,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냐면, 왜 그토록 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보다 강한 것은 없을 겁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지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다 저쩌다가 겨우겨우 이겨내는 게 아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랑이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이 나타나고요,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형제자매님들을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할 때 그 불길, 사랑의 불길이 주변에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복음을 지켜내는 것은 먼저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전도 집회 암송을 달달달 하고 교리적으로 틈이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사수하는 것은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근데 먼저는 내가 사랑을 하려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할 때 내가 형제자매님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예배소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 무릎을 꿇고 빌었던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구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할 수 있을지를 잠깐 세 가지만 살펴보면요, 이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까? 간단해요. 영양을 많이 주면 돼요. 밥을 잘 먹으면 됩니다. 우리 겉사람이 강건하려고 해도, 강건하려고 해도요, 밥을 잘 먹어야 하잖아요. 먼저는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려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은 어려울 거예요. 그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진 사람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먼저는 영혼의 양식,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지고 사랑을 나타내는 삶은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성능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고난 가운데 연단되고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 있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사랑을 나타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소홀히 여기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떠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형식적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을 잠깐 표시해 두시고 베드로전서의 1장에 표시하셨던 시를요, 여기에 꼽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에 시를 표시하시고요, 이사야서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된 근본적인 그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었어요. 보시면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그러니까요,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 하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유치하다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나도 다 안다는 겁니다. 나도 계속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지겹다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여기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찾아서 말하고 여기서 조금 찾아서 말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도 지겹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마저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요, 그 끝은 안 봐도 뻔합니다. 사실 보나 마나예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말씀, 그 영혼의 양식이 줄이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장 뒤로 넘겨서요, 30장 9절에서 보면요, 이사야서 30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자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낌없이 파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낌없이 파쇄함을 당했어요. 파쇄기 아시죠? 갈갈이 찢겨지지 않습니까? 시편 50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낌없이 파쇄함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을 돌아가 보면요.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말씀을 잘 공급받으면요.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세워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요.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주님을 위해 살게 돼요.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사는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가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요.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이 거하고 믿음이 성장할 때 중심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런 고백이 나오고 실제 그러한 마음이 되고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내 남은 삶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하다 보면요. 이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거든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러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은 신약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 교회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풍성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혼자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골방에서 혼자 성경을 묵상한다고,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풍성히 거하게 되고, 비로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마음을 다해서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채워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불이 모이면요, 큰 불이 돼서요, 산을 태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못해요. 끌 수 없어요. 그냥 다 타버려 두도록 내비두잖아요. 다 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산불 나는 거 보면요, 막 불이 막 번져 가는데 어떻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진실된 사랑을 품고 형제자매님들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20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더 능히 하세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바라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능력을 행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의 불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계수양의 장을 보면요, 얼마나 그 구원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랑의 불길이 한데 모였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지금 숙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숙소가 너무나 부족해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요,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계수양의 장에 보면은 정말 그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등록 접수 봉사를 했었거든요. 타차수 등록 접수 봉사를 했었어요. 이번 하계수양회 때 저희 전주가 중심교회로서 7차 하계수양회를 했었는데, 마지막 차수요. 그때가 광복절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날짜였는데, 타차수에서 숙소 신청을 하신 분이요, 700명 가까이가 됐어요. 700명. 그러니까 1차부터 6차까지에 포함된 그 성도님들이 7차에 전도하겠다고 숙소를 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7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690 몇 명이었는데 700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데 숙소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전화통화를요, 계속해요. 숙소 좀 제발 달라고. 하차수
숙소 담당이었기 때문에 통화를 하면요 너무나 눈물겨운 사연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자매님 저기 울산 쪽이었는데 이렇게,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숙소를 어떻게 얻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요. 그 숙소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신청하셔도 숙소도 얻기는 마- 많이 힘들 겁니다. 일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숙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래요? 아 제가 잘 몰라서요. 아 근데 우리 남편이 이번에 꼭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제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제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남편이 가족 숙소가 있으면 간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매님 숙소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혹시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기 제주도의 어떤 자매님은요,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데 자기 친정 엄마를 전도해야 된다고 꼭 숙소를 달라고. 여기 서울 중앙교회 어떤 자매님은 몇십 년 동안 남편을 전도했는데 이번에 휴가가 좀 껴가지고 드디어 간다고 했다고 수양관을. 그러니까 숙소를 제발 좀 달라고. 이제 죄송한데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드리겠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숙소가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몇십 년 동안 전도한 내 남편 수양에 못 가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말이 안 되죠.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숙소가 없어요. 정말 많아요. 하루에 일주일에 신장 투석을 3번 하는 어떤 자매님. 아버지 전도한다고 숙소를 달라고. 그 수양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첫째 날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그냥 무작정 오신 거예요.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유모차에 애가 한 명이 누워 있고 어린 딸이 손을 잡고 있고 애가 둘이었어요. 근데 친정 엄마를 전도하겠다고 온 거예요. 숙소를 얻으셨어요? 숙소가 없어요. 무작정 왔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근데 숙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숙소가 없는데요. 소망관 302호가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글로 가셔서 어떻게든 숙소를 얻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해서 빨리 자리를 펴세요. 그때가 저녁 말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다 말씀대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도무지 자리가 없다고. 다 자리가 펴져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와, 그래요? 아, 어떡하지? 그러면은 사랑관 201호로 가보세요. 여기가 자리가 없으면 저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어떻게 했냐면 짐을 거기다 놔두고 아이와 어머니를 놔두고요. 혼자 사랑관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말씀이 끝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오면 더 자리 잡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막 뛰는 거예요. 사랑관에 간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도무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왜냐면 어머니도 있을 자리가 필요하고 자녀 둘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도 있어야 되니까 좋게 한 3자리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막 하다가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안 될 텐데 배단위에 한번 가보세요. 300 그 메토에 가보세요. 여기가 없으면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이제 자매님이요. 이제 곧 말씀이 끝나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배단위로. 배단위가 거기 침례장이 있는 건물입니다. 연락이 와요. 전도사님, 여기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거의 울어요, 막. 그러니까요, 막 제가
재작년에도 숙소 담당을 했었는데요. 2번을 응급실에 갔었어요. 위경련으로. 정말입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 자매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진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자매님이 이제 배단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소망간으로. 말씀 끝날 시간 다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 순간에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저도 놀랐어요. 마침 진리관에 숙소를 구한 자매님이 못 오시게 되었다고. 그 연락을 받자마자 제가 자매님께 연락을 해서 진리관 메토메토로 가보시라고. 거긴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매님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 같아요. 그 자매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하고 제가 그 저한테 온 문자를 캡처해서요, 그분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정말이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 하계수양회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님들을 정말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한데 모여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서로 사랑을 하다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넘치도록 역사하게 하는 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미교회를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선한 역사,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